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당연히 건강한 좋은 성도를 만들죠. 그러나 또한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좋은 성도님들이 될 때 그러한 성도들에 의하여 교회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I am a church member 캠페인을 통해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멤버로서 그 의미는 무엇인가, 어떠한 사명이,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인가, 오늘은 그 6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78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덮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프랑스와 페넬롱은 17세기 불란서의 루이스 14세 왕의 왕궁 목회자요 설교자였습니다. 한 번은 주일이 되어서 왕과 신하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채플에 왔는데 설교자 외에는 그 안에 아무도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깜짝 놀란 루이스 14세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프랑스와 베넬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오늘은 왕께서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제가 다 광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저 왕에게 아부하는 자인지를 왕이 직접 확인하시고 분별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은 사람마다 그 이유와 동기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의무와 책임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거죠. 왜? 안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소위 매맞기 싫으니까, 뭐가 깨름직하니까 이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책임감과 의무감, 두려움. 어떤 사람들은 보상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지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보상의식. 혹시 그러한 동기는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웅주의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특히 열심히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고 헌신이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영웅주의는 더욱 아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힘드니까, 의지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혹은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혹은 나의 평생의 반려자,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웅은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일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더욱 인생의 반려자를 믿음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됨을, 멤버십이 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멤버가 되었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내 취향과 욕구에 교회를 맞추려 하지 않는, 교회가 여전히 부족하죠.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그러나 부족함과 연약함조차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다. 왜 교회의 멤버십을, 교회 일원이 된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그것은 먼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 여러분이 읽고 계시죠? I am a church member. 6장에서 저자는 한 예로 어린 아이에 대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얘기를 합니다. 자, 한 아이에게는 엄마가 너 방 청소해 라고 일을 시킵니다. spotless, 먼지 하나도 없이 방 청소해야 돼 라는 명령을 받은 아이는 몇 시간 동안 청소를 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억지로 할 수 없이 하잖아요. 다른 아이에게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야, 누군가 너한테 선물을 주었어. 이건 네가 이제까지 받은 선물보다 더 좋은, 앞으로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선물을 받은 아이는 어때요? 그 선물 때문에 기쁘잖아요. 마음이 너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멤버십도 내가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느냐가 그 삶의 모습과 질과 열매를 좌우하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믿죠. 또한 우리 가정의 아내와 남편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귀하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제가 1주 반, 2주 전인가요? 우리 한번 이제 아이를 낳는 우리 임산부들이 몇 명이나 되나 우리 리스트를 적어보자. 영어권을 합해서 9명이었었어요. 9명. 지난 주간에 2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이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고, 뭐가 더 힘들죠? 키우는 게 더 힘들잖아요. 이게 자기도 컸다고 그냥 바닥바닥 대들고 말 안 듣기 시작하면, 그래도 아들, 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속상해도 내 자식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성장해 주길 바라고, 감사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희생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교회의 일원이 된 목회자로, 직분자로, 성도로 한 멤버가 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이라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책의 저자인 톰 레이너가 언급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소중함을 그저 보편적인 교회,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영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만을 소중히 여기고, 눈으로 보이는 지역교회를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다. 관심이 없고, 감사할 줄 모르고, 헌신도 안 하고, 그냥 구경꾼이 되고, 아예 무시하는, 그리고 아예 마음에 안 든다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오해입니다. 아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우주적 교회에도 의미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지역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쓰신 편지들이 다 어느 교회에, 지역 교회에 전달된 편지예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니까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 바, 자기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을 안 한다고 하지 않고 아예 사랑할 수도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앞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모순이죠. 주님께서 세우신 유형교회, 로컬 처치, 지금 여러분들이 멤버로 있는 아틀란타 세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 이제 목회자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읽은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그때의 도전이 되었고, 아마 제 평생 저의 삶에 어떤 좌우명이 된 것 같아요. 그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어느 한국에서 예전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평인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후임자로 청빙을 하는데 당에서 이 목사님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청빙한다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 장로님들이 큰일 난 거예요. 목사님이 가버리시면 어떡하나.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청빙이 오는데 가실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만나자고 해서
목사님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우리가 사례도 많이 드리고 이전보다 대우 더 잘해드릴 테니까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오라고 해서 가는 목사님이 아니었거든요. 가실 마음도 없었거든요. 장로님들이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우도 잘해줄 테니까 가지 말라는 마음에 가슴이 아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들, 시장에 파는 소는 부르는 사람의 값에 의해서 팔려가지만 저는 시장에 파는 소가 아닙니다. 어린 제 마음에 적어도 목사는 그렇게 돼야지. 부르는 값에 팔려가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지. 좋은 목회지와 좋은 대우를 찾는 그러한 목사가 돼서는 안 되지.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목사만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에 무엇에 팔리십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알량한 자존심에 팔려가는 사람들,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 그것도 본인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 신앙을 팔아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또 팔려갑니다. 그것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사람이 모인 것이기에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교회가 소중하기에 세상의 가치와 값에 팔려가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하셔야 여러분이 저도 용기가 되죠. 네, 우리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 멤버십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을 성도들을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죠. 그 목적은 에베소서 3장의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에 잘 풀이해 보십시다.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어디서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는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교회, 그게 천국이잖아요. 또한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첫째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때입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인간적으로 설명하려다가 오히려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성경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사랑.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perfect relationship.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러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강건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까요?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도의 귀중함을 알고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성공해야 된다고, 이겨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높아야 하고 앞서야 하고 으뜸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이고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 좀 덜 귀한 지체, 아름답지 않은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쏟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니까 여러분 함께 아름다워져야 되고 함께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에 99%가 다 건강해도 하나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은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amazing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하시잖아요. 우리의 손이나 어디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시간이 가면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아물어요. 그래서 마치 상처 난 흔적도 없을 정도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 난 부위에 원래보다 더 많은 피가 흘러간대요.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 난 부부에 티슈, 조직, 신경, nerve, 그 다음에 머슬, 이러한 세포들이 거기서 양쪽, 상처가 난 양쪽으로부터 급속도로 재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영어로는 표현이 cell bridg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로 다리를 잇듯이 양쪽으로부터 이게 막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이어지 딱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이 놀라운 몸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온 교회의 관심이 어디로?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의지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래서 그 상처난 아픈 부분이 어떻게 되기를, 회복되기를, 치유되기를.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째는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누구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와 관심과 우리의 물질의 에너지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헌신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신자들,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이제 막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시작한 사람들, 어떻게 잘못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삶의 고난과 아픔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기도 정말 해줘야 되고 신앙상담, 가정상담 해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찬밥 신세일까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길 원하세요? 건강하고, 그죠? 이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죠.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했냐고, How are you?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냐고 그러죠? 다 같이 시작. I'm fine and you?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할게요. How are you?
I'm fine. And you? I'm fine.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How are you? 그러면 목사님 I'm fine. 좀 괜찮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될 사람 많잖아요. 목사님 관심 가져줘야 돼. 상담해줘야 될 사람 많잖아요. 목사님 뒤에서 응원할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I'm fine. 이러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성도님들이죠. 너는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나? 왜 나한테 연락이 없나? 나한테 휴가 갔다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나? 이건 병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이에요. 난 갔다 온지도 모르는데 대부분. 여러분 필요할 때 이야기해야죠. 또 나 아파요.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답게, 그렇죠? 하나가 되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멤버십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과연 이해가 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은 나라와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른 거 세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교회를 세우셔서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 가서 내 일을 하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내어두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너희들이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들이 믿어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못하냐 잔소리, 그것보다도 너 잘할 수 있어, 아빠 너 기대해, 믿어주면 아이들이 막 펄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저같이 못난 인간도 목사로 믿어주셔서 감히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니까요. 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널 도와줄게. 모든 조직에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네 가지의 뼈, 본이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wishbone, 닭 같은 데 있는 B자형 있잖아요. wishbone. 왜 wishbone이라고 얘기할까요? 늘 wish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저건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늘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 wishbone. 두 번째 종류의 뼈는 jawbone, 턱뼈예요. 턱뼈. 어떤 사람들일까요? 늘 말만 하는 사람들. 말만, 왜 이건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knucklebone, 무조건 때려 부시는 사람들이에요. 뭔 관계도 뭐도 하여튼 그 사람만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또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돌발 행동을 할까. knucklebone. 그런데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일까요? backbone. 네, 중심이 되는, 그죠? 척추처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셀에서도 선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든든한 그러한 backbone 돼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차 대전이 지난 후에 독일 폭격기가 유럽에, 영국에 많은 폭격을 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젊은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에 우리가 환원을 할까? 그래서 영국에 가서 무너진 교회들을 수리하고 보수, 공사하는 일을 발란티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은 큰 성당 앞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형상에 폭격으로 인하여 양쪽 손이 부러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복구하려고 손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벽돌 하나 쌓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사실 예수님의 형상에는 뭐라고 글이 밑에 써 있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벌리는 그러한 형상이었는데 손이 다 잘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학생들이 기막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손은 다시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글을 바꾸기로 했대요. 글을, 잘라진 예수님의 손, 그 밑에는 이렇게 글을 써 있다고 합니다. Christ has no hands but ours. 예수님은 우리의 손밖에 없으시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귀, 우리의 귀가 되어드려야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을 필요하는 곳에 달려가야죠.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영혼들을 섬겨야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주셨기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쓴 목회자들을 향한 도전적인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제목이래. Brothers, we are not professionals.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그 책에 존 파이퍼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을 죽게 하는 것은 목회 사역을 직업 정신화하기 때문이다. 직업의 사고방식은 선지자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직업 정신은 크리스천의 사역의 핵심이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목회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는 죽고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전문적으로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문적인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외인이요, 손님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함을 지고파할 수는 없습니다.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직업인의 어젠다는 세상이 세우는 세상의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의 삶을 계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고 진한 포도주는 세상 직업화의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말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업인이 되게 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의 잡이 되지 말게 하세요. 여러분, 성도님으로서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에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를 신뢰하고 믿으시는 주님의 부탁을 저버리지 않는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회개합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마치 목회를 내 인생의 성공의 장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선물로, 그리고 교회 목회자로, 교회 직분자로, 성도로 선물로 우리 서로에게 주셨는데, 주님, 이 은혜를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겨우 이 땅에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때까지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